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서 폴 워셔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연소한 시절에 처음 이제 신학을 시작했던 시절에 이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 교회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비판하는 게 없다. 근데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어떤 그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막 분노가 가득하다고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청중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점점 더 신학을 배우고 점점 더 폴 워셔라는 사람의 신학과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제가 시작했던 마음과 이후에 어떤 생각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의 설교를 별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폴 워셔라는 사람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 저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설교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페루의 정글 속에서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당장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에게 이 분노 안에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구나, 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호세아서 4장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순서와 질서와 역사,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그 땅의 역사가 사라져 그 땅에 피가 가득하게 되고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길고 긴 재판의 이야기를 끝내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1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고인 이스라엘은 유죄로 선고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됩니까? 아시리아에 잡혀가 끌려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벌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 이 하나님의 분노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식을 죽게 만들겠습니까? 죽을 만큼 패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둘이 찾아와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신천지 청년들을 이제 논리로 압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메일을 받아가서 또 제가 이제 다음번에 거기 전도사랑 토론을 하고 강사랑 토론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아마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제 마음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 하나가 굉장히 똑똑하고 참 멋진 청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어떤 이 종교 이단 상담 센터에서 저를 납치해 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납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게 누군가를 납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해서 그걸 옳게 만들기 위해 한 거다. 문제는 너네가 일으켰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변하고 싶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진짜 분노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왜 데려갔겠어요? 왜 강제로 납치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강하게 데려갔겠어요? 이 학생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아프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서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수를 써서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친구를 구하고 싶었던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게 누구입니까? 전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그걸 납치라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 4장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끝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죄라는 것을 선포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죄 선고를 내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애가 끓는 마음, 애닳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시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거기에서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이렇게 비디오로 보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아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요, 진짜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극성이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엄마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이를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우리의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세세하게 합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엄마가 오은영 박사님 같다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만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요,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 잘못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원래 아이들은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부모님 말을 듣지 않게 태어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어쨌든 부모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거나 선생님이 하면, 형들이 하면 듣는데 부모님 말은 왜 그런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된 사람으로서 한마디 위로를 해주자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사람인데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려운 육아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처음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여러분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기적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부족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가서 광야 학교에서 메추라기도 먹이고 만나도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아빠가 좋다고 따라다니던 딸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아이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돌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신 바알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바알을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모습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알을 쫓아다니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불장난칠 아이를 살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것처럼 기르셨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마를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넘어지다가 한 번 걸으면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면 두 팔로 안아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사랑의 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표현은 어머니께서 어린 아이를 젖먹이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의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위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억압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죽음과 억압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무시무시한 제국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요, 밥을 안 먹으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정규야, 왜 안 먹니? 뭐 문제 있냐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 일단 욕부터 하십니다. 욕하시면서 야 어쩌고 하시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십니다. 막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 먹고 도망치면 이제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폭력적이다. 우리 할머니는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돼서 할머니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밥을 안 먹고 키가 안 클까봐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쫓아다녔구나. 내가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키가 크지 않았구나. 이런 굉장히 큰 후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물어보는 것이 맞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옳은 일을 강요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아수르 행기차를 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잘못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은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여태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는 사실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좋은 길을 주셨다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연극에서 굉장히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땡에게 와서 새로운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눈치가 빨라서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현몽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들 이집트로 잠시 피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호세아 선지자 1장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과 마태복음의 문맥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논리적인 한계를 축약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안에는요, 이런 식의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갱신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는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온전히 성취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되찾았지만 아직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동료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까지 멸망당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황폐화가 됐지만, 지금 당장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온전히 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와 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사마리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도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미 몇 차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 위에 죽은 때부터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물질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강도짓을 하며 피 흘리게 만드는 아주 처참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죄악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열심이라도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주님을 찾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미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심지어 우리를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